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 중에 아마 한 단어가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마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들이 없을 겁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들한테 또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신라하면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이 험담하고, 그래서 쉬고자 가정에 돌아오면 부부 간에 스트레스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스트레스가 있고, 또 자녀들 사이에 형제자매들 간에 또 스트레스가 있고, 사소한 갈등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루는 정책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이 너 잘났네 하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비리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심장의 박동이나 혈액순환이 빨라지게 되고요. 근육에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소화, 배설이 잘 안 되고요. 내분비 계통의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코티솔이라고 해서 이 스트레스 때 발생하는 안 좋은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사람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종류도 다양하고요. 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힘들어할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홈스와 라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지수로 다 만들어가지고 순위표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스트레스 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거기에 스트레스 지수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 1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녀를 사망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번째는 이혼을 했을 때, 다섯 번째는 형제 자매가 사망을 했을 때, 여섯 번째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일곱 번째는 별거 후에 다시 부부가 재결합을 했을 때, 여덟째는 자녀가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이것을 봤을 때, 아홉 번째는 부부가 별거할 때, 열 번째는 직장에서 해고 및 파면을 당했을 때고요. 11번째가 친구들이 사망했을 때, 12번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한국인의 조상구입니다. 이 12개 항목에 다 보면 다 사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돈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10위권 밖에 있고요. 학업에 관련된, 공부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30위권 바깥에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외모 때문에, 때로는 능력, 때로는 직업, 때로는 친구들 때문에, 때로는 이웃들, 때로는 식구,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원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신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 거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성도들이 그럴 것 같고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나 직장 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혹 또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이제 비교의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다고 마냥 넋두리 반하면서 나는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렇게 하고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어떻게든지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정말 그리고 고난이 많았던 사도 베드로 시대의 신앙인들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시대를 이겨나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냐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조직적인 압박이 시작되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아직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이제 조직적인 압박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신앙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가족들이 외면을 해버립니다.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외면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하고 친척들이 와서 신앙을 버리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제 강요를 하기 시작하고요. 마침내는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을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 동네에서 못 사니까 나가라고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주 예전에 예수 믿었던 성도님들에게는 집쫓겨난 간증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죠? 특별히 이제 집안에 장남이 예수 믿게 된다. 그럼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조상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릴 텐데 장남이 예수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가 끊어지니까 우리 가정이 복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장남이 예수 믿게 되면 막내가 믿는 건 상관없는데 장남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했던 시간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용돈도 끊어버리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일요일 날마다 감시하고 그러다 협박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정 안 되면 이제 호적에서 팔아 그러면서 이제 내쫓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그때 다 동원됐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간증들을 듣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대답을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대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세지는 그 핍박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막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다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지방에서 더 깊숙이 내륙 지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은 핍박을 당했지만 뭐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이렇게 기죽어서 흩어진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겠다라고 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전한 복음이 여기까지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핍박 때문에 흩어져 살지도 않습니다.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돌아갈 본향이 같다는 것.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은 공통점입니다. 이 땅에 잠깐 장막, 텐트 쳐놓고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다 거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일정 갔을 때 잠깐 국립공원에 요세미티하고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캠핑을 했는데 캠핑을 하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텐트 치는 일입니다. 텐트를 쳐야 돼요. 근데 제가 텐트 이렇게 쭉 치면서 단 한 번도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텐트를 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텐트의 생활은요, 여러 가지로 낭만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텐트 치고 살면 잘 씻지도 못하고요. 마음껏 크게 떠들지도 못하고요. 음식을 해먹고 이런 것도 되게 불편해가지고 모닥불 피우고 뭐 버너 켜고 막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맨 땅에 뭐 매트 깔고 이렇게 자긴 하지만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또 낭만도 있습니다. 별이 이렇게 많이 떠 있는 별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 주변에 가까이에 동물들을 그냥 볼 수 있다는 것, 조용한 숲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낭만으로 즐길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틀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캠핑을 하겠다고 하니까 텐트를 쳤지, 거기서 영원히 살으라고 텐트 치라고 하면 저는 캠핑도 안 가고 텐트도 안 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잠깐이에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장막 텐트 치고 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고요. 가볍게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텐트 치러 가서 텐트 하나, 그리고 옆에는 뭐 테이블이 있으니까 버너, 냄비 딸랑 하나, 그리고 침낭 4사람이 갔으니까 침낭 4개, 그리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 약간, 짐이 복잡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짐이 있다고 다 꺼내낼 수가 없어요. 왜? 텐트 안에 다 넣을 수도 없거든요. 의외로 미국에는 그 레저용의 캠핑카를 가지고 노부부들이 공원에 와서 이렇게 국립공원 같은 데 몇 주씩 이렇게 캠핑카 내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 또 공원에 가고 이렇게 여행하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낭만이 뭐냐면 캠핑카 가져오면 식탁이 따로 있거든요. 식탁을 딱 가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간이 이동식 접이식 식탁이니까 딱 놓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항상 테이블보가 깔려 있어요. 예쁜 테이블보를 딱 깔아놓고 그게 그럼 뭐 있냐? 별거 없어요. 잼이나 버터 같은 거 넣고 빵 한 봉지 딱 넣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 딱 넣고 그럼 어떡하냐? 모닥불에 그냥 빵 구워가지고 버터 발라가지고 아침에 커피 한 잔 이렇게 해서 그냥 먹고 아침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낭만으로 즐기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불편할 것 같고 어찌 보면 되게 처량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이 사람 잠깐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낭만으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즐기지만 너무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벼움, 단순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단독에 살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짐이 자꾸 많아진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이제 창고나 이런 데 뒤지기 시작하면 이 물건이 우리 집에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는 몇 년을 손단 안 된 물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언제 가면 이게 우리 집에 있었어? 라고 막 득템하듯이 워낙에 있었는데 왜 그래요? 짐이 많아지니까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있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고 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 다 놓고 가요. 우리가 놓고 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거 쓸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최소한 빼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다 치웁니다. 움켜쥐고 살지 마시고요. 모아놓고 살지 마시고요. 가볍게 사세요. 그게 나그네 인생의 특징이에요. 물론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나그네 인생 살다 보면 좀 서럽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거나 공격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어요. 내 잘못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나그네 인생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 나그네 인생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한국에 사는 것은 우리나라 사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집 나가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뭐 핍박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미얀마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나 회교국가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핍박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어요. 공개적으로.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핍박을 하는,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럴 거고요. 강도에 따르는 건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주의 모든 만물의 계획과 진행에 대해서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건축으로 비유하면 설계자의 설계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제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을 보았고 아셨고 자신의 삶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면 이 모든 삶의 계획이 어디에?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의 인생이 이미 다 하나님의 책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그 영혼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장신이가 주님의 나라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더라, 이런 식이 되어 있겠죠.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대로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한 대로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젊을 땐 그런 생각이 들고 잘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게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인생이 막 되는 것 같이 느끼다가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가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요.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다라고 했어요. 무슨 피를 뿌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설계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셨고 그걸 이 땅에 와서 직접 실행한 시공자가 누구시냐? 건축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건물을 직접 짓는 것을 우리가 시공이라고 합니다. 시공사가 하는 거거든요. 시공사는 설계자의 도면 그대로 시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땅 파라면 땅 파고, 벽 올리라고 그러면 벽 올리고, 그 위치에다 기둥 놓으라면 기둥 놓고, 이렇게 뭐 두께는 얼마라 하면 두께를 얼마라고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자는 항상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시공하는 사람이 내가 설계한 그대로 잘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설계가 삐뚤어지면 나중에 집에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뭐 작은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부수고 다시 져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설계자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놀라운 능력의 시공자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땀과 눈물이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가난한 자들과 소외자들 된 자들에게 섬겨주시는 귀한 사랑도 보여주셨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랑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은 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인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사랑을 다 뛰어넘고도 남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와 대속을 담고 있는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담고 있는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궁극적인 승리와 하늘의 소망을 담고 있는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피를 뿌리심으로 그 피뿌림을 받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피뿌림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이 그곳에 있었고, 고통과 치욕이 그곳에 있었고, 잔인함과 배반이 그곳에 있었고, 울부짖음과 버림받음이 그 밑에 다 깔려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다 밑받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구원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피뿌림을 받은 자,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 그들은 그 통로를 통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한 얘기가 또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왔던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의 사람과 같지 않은 구별된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유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를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자, 이제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단계들을 다 보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실 그 일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진짜 신기해요. 저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제가 믿고 있거든요. 제 미션 스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예배를 조회했을 때 대예배를 학교에서 이렇게 다 하는데 막 찬송가 부르고 그럴 때 피식피식 웃으면서 비웃었던 제가 목사가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교회 다니는 애들을 우습게 봤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내가 어떻게 세상의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생각을 했을까? 신기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가장 쉬고 싶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믿기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남들은 쉬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교회 일을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 섬기며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이런 생각을 다 할까? 믿겨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다 이상하고 신기해요. 생각할수록 놀랍고 기이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자녀 될 수 있도록 구별하셨고요. 불러내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요. 이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도록 다시 또 구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그네 된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돌보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그네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 알아줘요. 네가 얘기하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알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지를 알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날에 그들은 알게 될 거예요. 아무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아무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잠깐 있다가 갈 곳이니까.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두고 권력의 가치를 두고 명예의 가치를 두고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그걸 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봤는데 별 볼 일 없다. 그런 거로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안다면
결코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택함받은, 부르심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것, 진짜 완전 짝퉁 아니고 진짜라는 걸 안다면 세상에 진짜 비슷한 짝퉁 들고 사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고, 내가 영원한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창피해하며 내가 왜 주눅 들어 살아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래봐야 이 땅의 인생 잠깐 있다가 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비록 허름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가요. 그리고 과거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거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움켜 쉬는 거, 갖는 거,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보고 사셔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미래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늘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내가 무엇을 갖게 될지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살아요. 하루를 먹고 하루를 마시고 하루를 즐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얘기하겠죠. 또 하루를 그렇게 살겠다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하여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채우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다 채우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며 소망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모든 걸 다 채우라 얘기예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뭐가 안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릴 은혜, 기쁨, 감사함, 풍요로움, 평안함, 이런 모든 것들로 내 삶을 다 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새끼 먹는 건 마찬가지고요. 부자도 잠자는 건 똑같고요. 부자도 어차피 큰 차, 작은 차 상관없지만 차 타고 다니는 건 나하고 똑같이 다니고 그 사람들이 별다른 건 없어요. 그들이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금 한 숟갈씩 먹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만날 시간도 잘 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영혼들을 돌보며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조차도 제대로 되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맞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일하고 있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위에 있는 생각들, 하늘의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제일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나그네라고 얘기했지만 그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특별히 택함받은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지금 너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 힘들고 괴롭고 아픈 현실을 능히 그 하늘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더 벌리고 뭔가 우리가 좋은 자리에 가고 뭔가 나아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그 삶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때 이 모든 것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갈등이 없으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드라마 재방송 볼 때 내용 다 알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 위기 당해도 다음에 원래 본방송 봤을 때 이 주인공이 다 살아났던 거 알면 재방송에는 걱정 안 해요. 왜? 다 알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이미 맡겨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상황을 당해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눔으로 더욱더 하늘의 가치를 크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좀 볼지라도 하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숱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주변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늘을 본향 삼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비싼 것을 얻으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가 믿는 주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가 값싼 싸구려라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뭐 또 희생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가 정말 값진 것, 귀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조금은 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주님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의 맨 마지막은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다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들은 뭔가 세상에 있는 걸 좀 더 갖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런 시대를, 그보다 더한 시대를 살았는데 내가 그 시대를 능히 극복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지금도 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은혜 가운데 그리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기에 내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